말씀의 제목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본질을 한 번 더 큰 소리로 본질을 잃어버린 세대. 네, 본질을 잃어버린 세대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에 있듯이 본질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어떠한 단어가 뜻이 있을까요? 본질, 원래 가지고 있는 성질, 원래 가지고 있는 모습을 의미하는 게 바로 본질입니다. 사람에게도 각각의 본질이 있습니다. 사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뭐 다양한 본질들이 있겠지만 당연히 두 발로 걸어야 되고, 빨리 네 발로 걸어야 되면 이상하겠죠? 두 발로 걸어 다니고, 그러면서 사람의 본질, 여러 성격들, 모습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철학적인 의미, 철학의 의미가 무엇이냐?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본 원리와 삶의 본질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철학이에요. 철학. 철학의 뜻은 그래서 방금 말한 것처럼 삶의 본질, 삶이 어떠한 본질로 나아가야 되며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인가를 분석하는,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철학인데, 본질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본질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그것에 대한 본질의 의미가 퇴색되고 사라져 버려요. 아무리 그것을 잘해도 회복하는 것까지는 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다니는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교회 이미지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교회 이미지가 별로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왜요? 요즘 뉴스 틀면은 뭐 좀 지금은 좀 지났지만 처음 코로나 터졌을 때 신천지로 인해서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확산됐어요. 그쵸? 대구에 있던 신천지를 시작을 해서 전국에 확산이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나 교회나 똑같다고 봐요. 일반 사람들은. 신천지랑 교회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신천지나 교회나 뭐가 다르냐? 똑같다. 그러니까 누굴 욕합니까? 교회를 욕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굉장히 타격을 많이 입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셨죠. 그 서울 성북교회 가면 사랑제일교회라고, 목사라고 할 수 없어요. 면직이 됐기 때문에, 잘린 거기 때문에 목사가 아니라 정광훈 씨인데, 그분이 이제 이제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재개발이 되는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더 받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80억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하기로 했어요. 그게 이제 뭐 서울시에서 그냥 맘대로 측정한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대한 감정을 평가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금액이 어느 정도 측정이 되냐. 80억을 잡았는데 500억 이상을 달라 그런 거예요. 500억. 말이 되는 숫자일까요? 말이 안 되는 숫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서울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기한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투입을 시켰고, 그것을 성도들이 나와서 막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냐? 성도들이 화염병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거의 민주화 운동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 펼쳐져서 화염병을 던지기 시작했고요. 사람을 기절에 때려와가지고 폭행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교회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모습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이미지가 딱 고정이 되어버린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기사를 봐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을 말할까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렇게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문제라고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거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게 문제라는 게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 전모씨라는 그분이 뭐라 그랬냐? 나한테 까부면 뭐지? 하나님 나한테 까부면 나한테 죽어.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하나님도 죽는다 그랬어요. 자기한테. 하나님도 자기 손아귀에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던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는 사람은 올바른 본질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며 그 은혜,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귀한 열매로 맺어진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쉬워요? 어려워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나무에 그 열매가 맺혀지기까지, 과일이 맺혀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한 1년 동안의 수확이 있어야 되는데 그 1년 동안의 수확이 태풍이나 뭔가 자연재해로 인해서 끝났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죠? 그 수확은 무용지물 돼버리는 거예요. 저희 친척이 이모분께서 이제 강원도 저기 정선 임계면 도전리라는 저 시골에 사세요. 목회를 하시는데 거기에는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배추가 굉장히 많이 나는 곳입니다. 너무 좋게 많이 나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그 좋은 시기에 수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자연재해가 한번 크게 오잖아요. 배추의 절반을 못 써요. 3분의 2? 거의 못 써요. 그래가지고 그냥 풀어놓고 그냥 아무나 와서 가져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팔 수 있는 상품들이 없으니까. 그런 것처럼 배추의 본질은 그렇게 건강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팔 수 없게 돼버린 배추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귀한 열매로 맺어서 예수님을 증거,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은혜로 귀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겠죠. 맺을 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시작이 잘못되면 끝은 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본질의 시작점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도 아직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도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본질을 잃어버린 세대가 어떠한 모습이며 어떠한 삶의 적용을 우리는 나타내고 교훈을 얻어야 되는가를 함께 좀 나누길 원하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한 번 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세대.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세대. 자,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14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냐? 찬양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찬양에 대한 부분이었다면, 오늘 본문부터 15절까지 15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 본문의 내용은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찬양을 했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면 15절과 16절, 방금 읽었던 17절 바로 앞에 15절, 16절 두 절의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울이 설명하는 것이 바로 믿음과 사랑이에요. 믿음과 사랑. 우리가 뭐 이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겠죠. 근데 이 믿음과 사랑이 어떠한 것이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 이 당시 에베소 지역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동일하게 들어오는 것이, 믿음과 사랑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1절부터 보았을 때 무슨 단어가 많이 나왔습니까?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나온 게 뭐예요?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과 사랑을 지켜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지켜야 되는 것이 그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 믿음과 사랑이 얼마만큼 자리 잡고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을 생각했을 때, 사랑이라는 것은 뭐 이성적인 사랑도 있겠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 주신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러니까 사랑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가 이 안에서 함께 웃고 울고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대화가 되고 좀 어색하지만 그러면 내가 먼저 좀 다가가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했던 이금희 지사님 소식을 좀 잠깐 전하면, 지난주에 어제 그제 일요일 목사님께서 남편분께 전화를 했는데, 남편분께서 많이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혹시 그럼 옆에 계시면 통화가 혹시 진짜 가능하면 가능할까요? 근데 지금 제가 밖에 나와 있어서요. 아마 아내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면 핸드폰 옆에 있으면 받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라고 하신 거예요. 사실은 대화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던 상황이었는데, 회복이 되고 회복이 돼서 목사님께서 전화를 했는데 그 이금희 목사님께서 전화를 받으신 거예요. 받자마자 두 분이 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금희 지사님께 속한 셀 리더 임성래 지사님도 카톡에 셀톡방에 이금이라는 딱 이름이 뜨자마자 눈을 의심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아는 상황은 지금 움직이는 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서 이제 또 코로나에 걸렸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아픔만 가득한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금이라는 이름이 딱 카톡방에 떴어요. 눈을 의심했대요. 잘못 온 게 아닌가? 꿈인가 해서 봤는데 맞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공동체예요. 우리에겐 반응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요, 그것을 정말 그 안에서 느끼는 사람들은요, 함께 울게 되고요. 또 그 기쁨에 함께 기쁨을 나누는 박수가 되고요.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요, 믿음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삶의 전부라고 했는데, 이것은 한 단시간에 그냥 뚝딱 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니라 또 차근차근 열매가 맺혀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듯이 그 시간들이 있어야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17절에 말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영은 무엇이냐? 헬라어로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푸뉴마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계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지혜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냐? 지혜와 계시의 영.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머리로만 아는 세대는 어떠한 세대냐? 알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요. 지혜도 뭔지 알아요. 계시도 뭔지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요. 그리고 집에 가요. 아무 우리의 삶에 반응이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어떠한 감사가 있었고 어떠한 은혜가 있었습니까? 라고 나눴을 때 없어요 라고 대부분 말할 겁니다.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나누기 쑥스러운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런 것은 도덕적인 면에서 그냥 내가 윤리적으로 잘해야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도 나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성령의 인치심,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인침. 인이라는 게 무슨 단어로 했죠? 인감도장할 때 그 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를 그냥 그렇게 자녀라고 딱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 증명서를 딱 떼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혜와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세대에서 더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까지만 알고 있고 그러면서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상처받고 뭐 이러면은 금방 신앙생활을 저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아는 것으로 그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떠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어느 교회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50% 회복됐답니다. 그 교회가. 성도님 숫자가 50% 회복됐대요. 그러니까 100명이었으면 50명밖에 이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50명은 아무리 연락을 해도 잠수를 타고 이사를 가고 이렇게 아예 연락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죠. 붙잡으려고 하는 노력이라도 조금이라도 있어야죠.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제임스 패커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에 대한 좀 책을 보면서 아는 지식에 이런 책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교리적 지식이 없이 영적 건강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교리적 지식이 있어도 영적 건강이 없을 수 있다는 말 역시 똑같다. 잘못된 목적으로 그것을 추구하면 잘못된 기준으로 그것을 평가하는 말이다. 뒤에도 중요한 말인데 앞에 것도 한번 볼까요? 교리적 지식, 쉽게 생각하면 성경 지식이에요. 이 성경 지식 없이 영적 건강은 있을 수 없다.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지식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냐는 거죠. 그런데 하지만 교리적 지식, 이 성경 지식이 있어도 영적 건강이 없을 수 있다는 말 역시 똑같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만 끝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목적으로 그것을 추구하면 잘못된 기준으로 그것을 평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목적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목적이 없는 삶이 되어가면 잘못된 목적이 있는 삶이 나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잘못된 걸로 평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죠. 어떤 얘기를 했었냐? 내가 기도해봤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걸 원치 않으신데 내가 기도해봤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걸 원하시지 않으신데 그건 누구 생각입니까? 내 생각이에요. 99%내 생각이에요. 아니요, 100%제 생각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것을 상대방에게 약간 말하기 애매할 때 내가 한참 기도해봤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으신데 그거 하지 말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해야 하는 거예요. 잘못되게 나아가는 방향성을 만든다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상황 속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함께 기도하자고 하겠죠. 그것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삶의 지식이 지혜라는 걸 보았을 때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삶의 지혜, 여러분 삶의 지혜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어떤 걸까요? 지식은 뭔가 배움에 있어서 습득을 하는 거지만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쓰레기가 떨어졌어요. 쓰레기를 주워서 버리라는 것은 하나의 또 지식이 될 수 있겠지만 지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이었어요. 지난주 목요일 날 목사님이랑 인규 전사님이랑 밖에 저기 야외 테라스에 보면 스티로폼이 벽 쪽에 있었거든요. 그 스티로폼을 좀 제거해서 옮기는 작업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디로 옮기냐? 여기 말고 그 위에 옥상에다가 옮기는 작업을 좀 하려고 했는데
스티로폼이 좀 커요. 크기도 하고 한 개수가 한 10개 정도 되다 보니까 3명에서 옮기면 뭐 적어도 한 3번, 많으면 4번 정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부피가 크니까 사실은 계단으로 이동하는 게 또 쉽지 않고, 또 그러면 스티로폼이 자꾸 떨어질 거 아니에요. 부스러기처럼. 그래서 좀 그런데 임규재 원사님은 어떤 생각을 했냐? 잠깐만요 이러더니 옥상으로 올라가더니 그 6층 테라스에 그러니까 기둥이 크게 하나가 있어요. 기역자 기둥이 있는데 그 위로 점프를 해서 내려온 거예요. 옥상에서 점프해서 내려와서 거기서 사다리를 통해서 스티로폼을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좀 이따 나가서 보세요. 기역자 대회는 거기에 옥상에서 살짝 점프를 해서 내려와서 제 밑에서 주는 스티로폼을 올려서 그걸 받으면 그 위에 목사님한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달해서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 생각해 봤을 때 그게 지혜일까요? 지식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지혜예요? 지식이에요? 지혜예요. 그거는 누가 알려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보았을 때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지혜에서 나오는 거지. 이렇게 해서 저는 그랬어요.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저긴 절대 못 올라갈 것 같은데요. 저도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이거 잘 받으시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을 말하냐? 지식은 아무리 습득을 해도 써먹을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근데 지혜는 어떤 것이냐? 어느 순간 탁 나오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것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머리로만 지식적인 면만 알면은 금방 지쳐요. 재미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지식으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닌 지혜가 함께 동반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함께 우리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참 본질은, 한 번 더 큰 소리로, 참 본질은 감사로 시작한다. 참 본질은 감사로 시작한다는 말씀의 제목, 그 두 번째 대지인데,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감사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 매일 똑같은 삶인데요. 똑같은데요. 맞아요. 똑같아요. 똑같은 삶인데 학교 잘 갔다 오고 아침에 잘 일어나고 뭐 이게 밥도 잘 먹고 소화도 잘 된 거, 그것이 다 감사의 제목일까요? 아닐까요? 감사의 제목이에요. 먹었는데 바로 탈났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해요? 그러면 감사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아픔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는 병원이 있어서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약이 있어서 감사하다. 이 감사는 만들면 만들수록 우리는 점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이 여기서 두 가지의 이유를 좀 그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남의 일로 인한 감사예요. 대부분 감사는 우리 스스로에서 나오는 감사로 고백하죠. 그쵸? 나에게 주신 감사, 아니면 우리 가족에게 주신 감사를까지는 얘기하더라도 남의 일, 친구의 일이나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감사하는 일이 있을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금희 지사님의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감사하다고 말이 나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왜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 학생이니까 좀 더 쉽게 비유를 들면, 시험을 봤어요. 반에서 시험을 봤는데 1점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내가 2등이 됐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도 난 기분이 좋다. 번호 손 들고. 그래도 기분이 좋다는 친구 대부분 아슬아슬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거예요. 1점 이어서 한 문제만 더 맞췄으면 내가 쟤 이겼을 텐데. 그런 생각해요? 안 해요?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려워요, 사실은. 왜요? 이겨야 되는데 내가 거기서 졌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졌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2등 했잖아요. 그럼 그 밑에 있는 애들은 뭐예요? 3등부터 그 밑에 있는 애들은 뭐예요?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남의 일에 대한 감사. 내가 그랬을 때 그 친구에 가서 1등 축하한다고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냐는 것이에요. 그럼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참되고 뜨거운 감사는 쉬지 않고 감사하는 거예요. 남의 일로 인한 감사도 있겠지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감사들로 가지고 계속 사람들에게 이 감사를 고백한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니? 감사하지 않니? 여러분, 욕을 많이 하는 친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욕할까 안 할까요? 욕합니다. 제가 이렇게 밤마다 이렇게 집 주변에 한 40분 정도 돌아요. 도는데 무리들이 중고등학생 무리들이 가끔 있을 때가 있어요. 두세 명, 뭐 많으면 네다섯 명, 10명씩 있을 때가 있는데, 대화가 다 욕이에요. 모든 게 다 대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욕이에요. 와, 너무 듣기가 힘든 거예요. 대화가 없어요. 야, 씨, 이러면서 무조건 신발로 시작해서 랄로 끝나요. 이게 모든 게 대화가 없어요. 그냥 뭐, 야, 씨, 이러면서
야, 저기 갈까?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야, 버거킹 가서 햄버거 먹을래? 그러면 되잖아요. 야, 보면서 욕을 안 해. 따라하지도 못하겠어요. 이게 너무 심해요. 보면서, 와, 대박이다. 말을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근데 다 알아먹고 가더라고요. 보면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또 하나의 습관이거든요. 욕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계속 욕을 할까 안 할까요? 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감사를 시작하기 시작하면 그냥 나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말이 나와요. 운전을 해요. 사고 날 상황들이 정말 많아요. 운전하다 보면. 근데 그냥 감사해요. 사고가 났어도 사고 났었죠. 저는 사고가 났지만 그래도 감사했고 사고가 안 나도 감사해요. 왜요? 사고가 났지만 크게 안 다쳤잖아요. 그럼 감사하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삶의 본질, 인간의 참된 본질은 무엇에서 시작되냐? 감사로부터 시작하면서 그 감사를 누구에게 올려드려야 되냐?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올려드림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의 참된 본질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본질을 잃어버린 세대에게 본질의 의미를 알게 하기 위해서 믿음과 사랑 다 좋지만 먼저 우리가 시작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감사예요. 감사. 그렇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감사의 고백 나눔들이 풍성해지고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만 가진 사람들이 이 시대는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 사람들이 대부분 앞장서서 무언가 일을 많이 해요. 안타까운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 생각으로만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 시대 안에 이제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감사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같이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기본 덕목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이 점점 흐려지고 잃어버리는 이 시대 속에 여러분이라도 먼저 깨어서 그 말씀에 감사하고 그 말씀에 먼저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넘어 지혜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아멘.